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넓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검색을 해보니 이 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바다의 뜻은 받아들이다 라는 어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다의 크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용물을 받아들이는가, 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바다가 더 큰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하고 더 많은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크죠. 사랑은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아니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따스한 밥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용돈을 주시고 또한 매달 공납금을 대여주시고 책값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이는 사랑이죠. 그러나 부모님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한 사랑, 보이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빙하와 같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빙하는 보이는 것이 10%이고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한 것이 90%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의 과정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낯선 행동을 행하십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되어졌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모욕이며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한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 당시 동일한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이방인, 그것도 군대 백부장, 유대인들의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뛰어넘어서서 선을 넘어 유대인들이 그리 싫어하는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려고 하셨을까요? 또한 이방인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적, 이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시체도 부정하지만 시체와 닿아있는 관, 부정한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얹으셔서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시죠. 소스라쳐 놀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 바로 사랑 때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한 사랑, 얼마나 크셨는지 그 시대의 규례와 관습을 뛰어넘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었을까요? 죽은 그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 손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그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선을 넘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넘지 못할 선이 없었고
선을 넘어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으신 사랑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선을 넘으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이것도 선을 넘으신 행동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조물에게 살인을 당하시다. 이것 또한 선을 넘으신 행동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을 넘을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깊은 묵상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결국은 이 땅이 만들어진 것,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 사랑 때문이구나.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여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따지고 보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원자가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자 속에 진정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 또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사랑에 사랑으로 어울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측량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의 차이 때문입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을 사랑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치시는 것은 타당한 일이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 가서 좀 보상도 할 겸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 때문은 아닙니다. 이유가 바로 백부장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스스로 종을 보내어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가? 백부장은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이 아빠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말 하지 않죠.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은 예수님께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될 타당성, 약간의 책임성, 그것을 가지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백부장은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받들어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예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로 바로 은혜를 또다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이기에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겸손한 그 모습, 바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는 권력이 된다. 은혜를 받다 보면은 또 그것이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왜 당신 나에게 오늘은 은혜를 안 줍니까? 은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만나 반복되어 이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받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마시는 향신료, 신선한 과일, 고기도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들에게 악한 권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권력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으십니까? 은혜가 나의 합당한 요구가 될 때에 은혜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에 생명이 솟아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움이 돋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죽어있는 관, 상처의 관, 두려움의 관, 미움의 관, 절망의 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바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상관하여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